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주님의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달라 하지 않.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는 30절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길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런 비유의 말씀.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려서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악한 사람이
거기에 가라지를 심은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삶은 항상 천국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불러서,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계실 때도 천국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천국 이야기로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공생의 처음 시작이었는데,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천국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천국에 있다는 게, 우리 신앙의 중심도 천국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적그리스도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표적을 보이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예수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가 말세의 징조이고,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기근과 재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마지막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온 민족에게 다 증거됐을 때, 다 전해졌을 때 그때 마지막이 오게 된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면, 또 때가 되면,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그때와 그 시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또 천국은 누구나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실상은 누구나가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나누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잘 분간할 수 없고 구분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이제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구분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쪽은 양의 무리, 이쪽은 염소의 무리,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 또 비유 중에 혼인잔치 비유가 있었죠.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돼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주인이 종들에게 저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청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이 너는 이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문장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 또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오늘 밤 죽으면, 오늘 밤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웰빙이란 말을 많이 써요. 웰빙.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유기농을 먹어야 되고 농약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뭐 좋은 이제 공기를 마셔야 되고 뭐 건강도 유지하려면 운동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다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웰 다잉, 잘 죽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지, 잘, 근데 이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웰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아야 삶을 알고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 한 번 살잖아요. 두 번, 세 번 살면 한 번은 연습해서 살다가 잘못 사는 것을 이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두 번 사는 것이 아니고 세 번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살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시행착오도 많고 항상 이 연말 되면은 뭐라 그래요? 다사다난했다 그러고 뭐 후회스럽고 연초에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그런 결단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지만 쭉 이제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1년이 다 돼가면 결국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 없이 그렇게 우리가 1년을 살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까지 이렇게 나이가 들어 살고 지금도 앞으로도 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일찍 교회 나오면서 내가 몇 살까지나 살까? 혹이나 내가 80살까지 살면 지금 몇 년 남은 걸까? 내가 80살까지나 살 수나 있을까? 뭐 이런 혼자 생각 속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의 수명은 뭐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어제도 신방 갔는데 그 우리 집사님 얘기 중에서 전도하려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권면도 하고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교회 데리고 나가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언제 또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삶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천국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백성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분리가 되고 결정이 되는데 적어도 제일 우선적으로 이기적인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먼저 제대로 깨닫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남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인정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우문현담을 하시잖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모태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선생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서 예수님께서 쭉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되고 천국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무슨 행함을 갖는다고 해도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몰트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도해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 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으신 일이지만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죠. 다 갚고도 남는 그러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천국 비유를 이제 들어보면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청년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신랑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근데 다시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1절을 우선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풍습을 좀 알면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하는 것을 알수. 예를 들면 신랑이 와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맞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신부는 신랑을 맞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신부는 신부 집에서 기다리고 있죠. 화장도 하고 예쁘게 옷도 입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처녀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신부다 이렇게 쉽게 얘기했잖아요. 신랑 얘기가 나오니까 자, 제 아들이 미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미국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한 4년 전에 이제 제가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혹 그런 게 있지만 그 미국 결혼식에 가면 처음 봤잖아요. 처음 보는데 결혼식 때 막 리허설도 해요. 그 전날 결혼식처럼 이렇게 신랑 신부가 오고 다 그러는데 거기 꼭 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신부 들러리들. 우리도 뭐 이게 애들이 들러리 한다고 이게 따라가고 뭐 꽃 뿌리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신부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들러리를 해줘요.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신부 나오기 전에 먼저 그 들러리가 나와서 신부를 예배해주고 신부가 가는 거를 이렇게. 근데 신랑도 마찬가지. 신랑도 이 신랑 들러리가 있어서 신랑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이나 이렇게 아주 친지들이나 이래서 한 5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두 사람이지만 들러리들이 한 5명, 5명, 열댓 명 정도가 쭉 서서 이제 결혼 예식을 시작하게 하는 게 이스라엘 풍습이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그러면 그 들러리들이 맞이 나가서 맞이해야 되잖아요. 아니 갔는데 썰렁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이렇게 마중 안 하고 누가 공항에서 오면 누군가 오면은 참 기분이 좋잖아요. 나를 이렇게 맞이하러 왔구나. 그런데 아무도 안 오면은 저기서 뭐 반갑다고 막 흔들고 막 피켓 들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혼자 그냥 아무도 안 오면은 너무 그러잖아요. 신랑 기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신부집을 찾아가게 되면 신부는 그 집 안에서 이제 결혼 예식, 혼인 예식을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또 가까운 지인들이 이제 들러리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신랑을 신부처럼 맞이하는 거예요. 신부처럼 이렇게 맞이해서 나가는 거죠. 나가서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데 자기가 신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명은 신랑이 신부를 만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잘 맞이해야 되잖아요. 잘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기가 다 이렇게 있으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호롱불 썼거든요. 등 쓰고 심지 막 돌려가지고서 기름 채워가지고서 그 불 켜고 하나 아니면 요한 유리 뭐 그릇같이 생긴 요만한 거에다가 심지 있으면 거기에다 기름 채워가지고서 불 태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기름이 타버리면은 기름이 없으면은 불이 꺼진다는 거죠. 항상 기름을 채워놔야 그래야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기름에 이렇게 심지를 녹아서 등을 키우게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게.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기 더디 온다.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일 줄 모르잖아요. 더디 온다고 생각. 우리 생각은 잠재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 안 온다고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결정하고 있어요. 절대로 나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 안 올 거야. 그건 내 결정이지. 오늘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21세기라고 해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더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그걸 잘 설명한 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를 주는 거지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오신다는 게. 이게 더디 오셔. 보니 더디 오신다 그러네. 더디 오전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 열 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신랑을 맞이하려면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이나 밤에 오게 되면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를 한 사람이 있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리를 얘기했어요. 무리를. 이때 이제 달란트 비유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지금 열처녀의 비유는 이쪽 무리, 이쪽 무리.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죠. 이쪽 무리, 이쪽 무리. 자, 천국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무리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다. 근데 지금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이 다섯을 나누죠. 쉽게 예수님이 다섯을 나눠 가지고서 한 무리는 흔히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슬기로운 사람들, 반면에 미련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슬기롭지 않은 사람들. 근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낮에 오면 기름 등불 필요 없지만 혹이나 밤에 오면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켜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하게 되고 혹 신랑이 밤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 이게 준비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 준비하자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 다른 여기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돼서 2절에 보면 다섯 미련한 사람들은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혹 낮에 올지도 모르고 뭐 그때 오면 준비하면 되지. 혹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기름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될 거야. 요거에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할 건데 요 정도면 될 거야 하는 것 때문에 그 기름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몽골에 한 4년 이상 살았잖아요. 몽골에 가면은 울란바토르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차들도 많고 그런데 울란바토르만 벗어나면 막 허벌판 광야예요. 그리고 도시를 가면 몇 시간씩 가야 되고 막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그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 온도를 보내요. 온도 영하 27도 뭐 영하 막 30몇 도 막 제가 있을 때만 영하 40도까지 막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추운 겨울에 울란바토르를 벗어서 먼 거리를 여행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다 점검을 해야 돼. 하나는 기름이 꽉 차 있는지 연료가 꽉 차 있지 않으면요 얼어 죽어요. 가다가 자동차가 어떻게 고장 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고장 나더라도 안 가더라도 히터를 틀어야 되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차 안에는 이 침낭이 있어야 돼 침낭. 거기서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은 침낭이라도 있어야 그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차들도 잘 안 다니는 거예요. 차들도 뭐 몇 시간에 한 대 볼까 두 대 볼까 이 정도로 그렇게 한적한 곳이 많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여기 지금 10처녀 중에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혹 밤에 온다 할지라도 밤중에 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또 한쪽에서는 뭐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오면 그때 준비하지. 이게 미루거나 이거면 충분할 거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체험 하셨어요? 네,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저 처녀 때요. 기도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어요. 저 처녀 때요. 부흥회 때 부흥사님 말씀 듣고 막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어요. 막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혹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지금. 지금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옛날에 있었던 그 기름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성령 충만 가지고 그게 지금 성령 충만도 소멸되잖아요. 자꾸만 기도 안 하면 은사가 다 소멸되잖아요. 그렇게 처녀 때는 방언으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 방언도 잘 안 되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이 기쁘고 그냥 교회 살다시피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그냥 처녀인데 저기 처녀 총각인데 교회 전도사처럼 막 매일같이 가서 교회에 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 직원인 줄 알았다고 교회 목회자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다 싫어. 여기 보세요. 다 잠들었다잖아요. 다 잠들고 그래 다 잠들어.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뭐라고요? 다 졸며 잘새. 그렇게 뜨고 어떤 신앙들 그렇게 정말 막 그냥 예수 믿는 것 그거 전부고 그랬던 신앙들이 어느덧 예수님이 더디오고 신랑이 더디오니까 점점 지금 무슨 절기라고요? 대림절 절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그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대림절 절기를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정말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그 마국간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정말 그 태어날 데가 없어가지고서 그 마국간의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냉랭해.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그런 신앙에 지금 우리가 게을러져 있고 잠들어져 있고 다 졸았다는 게 다 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나 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잠들었다는 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신랑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밤에 왔잖아요. 기름이 필요한 밤에, 등불이 필요한 밤에 지금 신랑이 늦게, 밤 늦게 지금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다가 신랑 온다는 소리를 들었던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준비된 게 있으니까 얼른 불을 켜가지고서 신랑 맞이하러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아니 그냥 게으르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랑 온다 하니까 지금 허둥지둥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거 신랑을 맞이해야 돼, 등불이 있어야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좀 꺼달라고, 우리도 신랑 맞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거 우리 나눠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금 이왕이면 늦었지만 가서 기름을 사갖고 오라고, 같이 쓰긴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은 벌써 도착하게 되고,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뭐라고요? 닫혔다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방주예요? 이 길이만 한 110m 이상 되는 길이니까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길거든요. 거기 몇 사람 정도 들어가시? 8사람만 들어갔거든, 실상은. 근데 몇 사람이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열렸을 때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심판이냐, 홍수 심판이 있냐고.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저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겠냐고 비웃고 믿지도 않고 불신하고, 결국은 그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8명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문을 닫아요. 하나님. 방주에서 나올 때는 노아가 문을 열고 나서 제단을 쌓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닫으셔요. 여기 뭐예요? 지금 10절 보니까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죠? 누구나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나가 천국문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 사모하고 기다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혼인잔치.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뒷부분에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418쪽 요한계시록 19장 9절. 찾았어요? 읽어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기록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혼인잔치에 신랑이 와야 이제 잔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그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랑이 오게 되면 문이 닫힌다. 신랑이 오면 천국문이 닫혀요. 지금은 천국문이 열려져 있잖아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데, 혹 예수님 재림하거나, 또 하나의 종말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예수님 재림할 때를 이제 모든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개인 종말. 사람들은 다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는 자체가 예수님 맞이하는 날이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이 개인적인 종말까지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먼저는 내가 되면 안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지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 전도하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천국 안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그러기 위해서 결론이 뭐야? 여기 결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나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주님이 오실 때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알지 못하잖아요. 물론 뭐 무슨 뭐 큰 병이 걸려서 당신은 몇 개월 삽니다. 뭐 이렇게 사형 선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 오히려 암에 걸려서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다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물론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냐고 막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타협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암에 걸리든 뭐 무거가 되든 항상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언제든지 오늘 밤이라도 정말 내 삶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 믿음 안에서.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우리 그 권사님 아버님이 100세 사시고 지금도 건강하셔서 운전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람의 수명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몇 년을 살든 더 오래 살든 더 짧게 살든 하루하루가 준비된 삶이 돼야 되고 오늘 13절 말씀 깨어 있어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 어디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4절 보세요. 4절. 4절 읽어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다. 요 그릇이라는 게 중요해.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그릇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다 그릇이 있어요. 여기 그릇이 뭐예요? 기도의 그릇이 있고 성령을 담는 그릇이 있고 믿음의 그릇이 있고 다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내 그릇에 계속 채워져 있는지 저도요 자동차에 몰고 가면 기름을 채울 때 기름을 가득 채워요. 옛날에는 만땅 그랬다가 이제 만땅이나만 안 하고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는데 기름이 가득 채워지면요 기분이 좋아. 어디를 가든지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 근데 기름이 왔다 갔다 막대기가 하나 두 개 있으면 야 이거 어떡하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못 만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 염려가 돼요. 우리 그릇 기도의 그릇이 채워질 때 성령의 그릇이 채워질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마음 놓고 우리 인생을 사는 것처럼 채울 수 있길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 됐는가 그 우리 옛날에 청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있잖아요. 기름을 채워라.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우리 분량의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그런 날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지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에 우리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마포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거 진정께서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독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